신학교 성소주일 하면 교구장 주교님의 주례로 신학교 야외마당에서 수많은 예비 성소자들과 그 본당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시끌벅적하게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소주일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일 풍경으로 성소주일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지만 옛 추억을 떠올리면 어색함과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성소주일을 맞아 신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학사님들이 사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던 순간입니다. 지금 정화관에서 망덕관으로 가는 그 길목에 무슨 밭 같은 것이 있던 기억도 나고 조명관인지 일치관인지 어느 학사님의 정리정돈 잘된 방을 구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야외 풍경 또한 생생히 기억납니다. 신학교 구석구석에 돗자리를 펴놓고 휴대용 렌즈 위에 전골도 끓이고 고기도 굽고 모두가 거하게 점심 식사를 하던 기억도 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날 토요일부터 미리 자리를 맡아놓고 가는 분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상관 각 강의실에는 여러 수도에서 나오셔서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성소자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성소주의를 지내며 나도 언젠가 이곳 신학교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설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그런 성소주일의 추억이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학사님들에게도 성소의 싹이 되어준 성소주일의 소중한 추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성소주일을 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또 다른 여러 대안적인 방법으로 오늘 성소주일의 시간을 함께하게 될 모든 성소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목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 오늘 우리는 목자와 양 이야기를 복음을 통해 듣습니다. 먼 타지에서 피데이도눔 선교사지로 지내면서 얻은 수많은 은총의 선물 중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목자와 가축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목민족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 농경사회와는 달리 유목민족의 성격은 조금 더 거칠고 또 고집스러운 면도 있지만 반면에 놀랄 만큼의 순박함도 있습니다. 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해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위협적으로 대응하지만 손님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 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자로서 가축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몰랐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빗대어 말씀하실 때 지금의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있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저 아름다운 비유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가축을 잘 알고 가축들은 자신의 목자가 내는 특이한 소리를 알아듣고 울음소리로 응답하며 목자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목자가 아닌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면 온 힘을 다해 버티지만 자신의 목자가 부르면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목자 옆에서 나란히 속도를 맞추어 걷기도 합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선교지에서 지냈던 다른 동료 신부님이 체험하고 나누어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이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 잃어버린 소가 어디에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에게 어떻게 자신의 소인지 본인도 아닌 다른 지인이 알아보고 아느냐고 물었더니 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소가 발견된 곳은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소가 아무래도 먼 지역에서 팔린 듯 했습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소를 찾으러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바로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소와 함께 걸어온다고 합니다. 소가 귀중한 재산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면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을 목자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한 번은 공소 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숲길을 이동 중에 숲에서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창 하나 들고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대번에 자신이 소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김새와 얼룩과 무늬 모양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혹시 보게 되면 알려달라고까지 당부합니다. 공소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숲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표정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잃었던 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복음에서도 만날 수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에서 만나는 목자와 양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기보다 이미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에 공감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 이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음을 요한복음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번에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어린 양을 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많은 목자의 그림 역량 때문인지 사실 우리는 목자를 떠올릴 때 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의 주된 역할이 그런 것이라면 울타리를 짓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역할은 역동적입니다. 끊임없이 양들이 뜯을 신선한 풀을 찾아 양들을 이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목자와 양의 친근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1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동어 반복 같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이야기에는 반드시 성부 하느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드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몰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푸른 풀밭 목초지로 양떼를 이끄는 여정이며 또한 그 여정이 향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심을 되새겨 봅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심을,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 또한 목자이심을 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맡기신 아버지께서는 목자와 그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양들을 당신 손으로 든든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정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